사도행전은 흔히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Acts of Apostle로 되어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기록이라기보다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이죠. 아더 피어슨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책을 감히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성령께서 오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 책에 나타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일꾼들은 단지 성령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성령님의 계속되는 사역과 그 능력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원형이고 또 모든 교회가 되돌아가야 할 셈의 근원, 이걸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데, 폰테스는 원천, 셈의 원천, 오리지널, 아드는 투입니다. 원천을 향한, 종교개혁가들이 늘 주장했던 거죠. 원래 원천으로 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되돌아가야 할 셈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던 역동적인 초대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삶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행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용기 등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던 초대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년 동안 지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을 증언하는데, 사도행전은 사실상 3절부터 시작해요.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전편, 후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면 앞에 누가에 대한 누가복음을 요약해요. 그리고 3절부터 비로소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여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28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즉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죠. 따라서 사도행전의 맨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매주일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모든 교회의 원형인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 주안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선교적 삶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40번 했는데 그때 여러 번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고자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사명이고 비전이었어요. 이번 신년 부흥에 오신 임현수 목사님도 마지막 집회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꿈이 뭐라 그랬죠? 킹덤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킹덤 드림,
예수님이 가졌던 꿈, 이 킹덤 드림, 즉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다라고 이면수 목사님도 설교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설교, 그 사명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예수님 공생애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동안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역시 세 가지였는데 그 핵심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그의 첫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거죠. 보세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뭘 하셨다?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그리고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전하신 것이 뭐였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유일한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킹덤 드림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전을 이어받은 사도들도 제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12절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빌립은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설교했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면 바울이 뭘 했나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순례의 걸음을 옮기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날 못 보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뭘 했느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그가 한 오두막집에 연금되어 있을 때 로마에 있던 회당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강론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시작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까지의 메시지의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의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 또한 사도행전 시작부터 3절부터 28장 31절까지 마지막까지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비전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선포하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주셨고 그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죠. 우리는 그걸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오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The Great Mission 지상 명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The Great Mission이라고 그러죠.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름받은 증인들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흔히 우리가 나라, 킹덤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거기에는 지리적인 영토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요. 이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이런 지리적인 개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데오스라는 이 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쫓아 살며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뜻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면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추구되고 있다면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교회 속에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어떤 목사 개인의 욕심과 탐욕이 지배하고 혹은 교인들 간의 당회원들 간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껍데기만 교회이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고 사명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 어거스틴이 그렇게 표현했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으로서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증인 공동체이고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일 수밖에 없었고, 선교가 뭐냐?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작성한 거죠. 여러분 주보 제일 전면에 보면 사명선언문 있는 거 늘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인 우리 조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고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이다.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조한교회는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분립 개척을 2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었고 작년 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한 장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 장소를 결정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합해서 선한 열매가 되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이 땅에 2개의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던 것이 저쪽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또 새롭게 완전히 거기가 시작되게 됐어요. 바로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원도 필요하고 우리 지휘자도 필요하고 반주자도 필요하고 아이들 가르칠 교사들도 필요하고 기도와 전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 등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미 장로님들 가운데 3분, 여러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이 이 사명에 동참하셔서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명에 동참하는 분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적어도 200여 교회 이상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를 위한 분립 개척교회 봉헌 등의 이런 모든 사역과 섬김은 우리의 계획과 능력과 경험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권능, 디나미스. 디나미스라는 이 헬라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권능, 쉽게 말하면 능력을 말해요. 파워, 능력을 말해요. 이 권능은 어떤 능력입니까? 겁쟁이 제자들을 순교자가 되게 만든 변화의 능력을 말하죠. 무능하게 짝이 없던 제자들을 사도가 되게 만든 권능을 말해요.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되게 하는 권능을 말합니다. 비겁한 제자들, 도망쳤던 제자들, 숨었던 제자들, 낙심했던 제자들, 형편없는 제자들 변화시켜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증인되게 한 주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뭔 줄 아세요? 증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8절의 증인은 말투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영어의 마터, 순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클레멘트가 순교자를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다. 순교자만이 증인이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말 그대로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를 말하죠. 증인은 위트네스한다. 그러니까 증인이란 어떤 진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진리의 사실성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걸 말해요. 팩트를 전하는 걸 말하죠. 그러기에 증인은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증인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함으로써 오는 불이익과 손해와 핍박과 심지어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건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로부터 오는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클레멘트가 피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다. 순교자만이 증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증인,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순교자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용기가 없어요. 우리의 목숨은커녕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만 봐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증인, 심지어 목숨까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설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파워, 위트니스, 강력한 증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그 권능으로 증인으로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행전 2장 설교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설교할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상태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2024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한 문장.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을 때만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부르짖어야지.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지.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다 나오시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님 반드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주셔서 담대하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너무나 많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예루살렘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아직 안 믿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에게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유대 지역이죠. 유대로 나가야 돼요.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북한 등과 같은 우리의 적대 세력들,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까지 나가야 돼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는 임현수 목사님 통해서 원수에게까지 복음 전했던 그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래 선교사, 여러분 내가 나래 선교사인 것 잊지 않으셨죠? 나래 선교사를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의 분립 개척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품으셨고 이루셨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어받아 감당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 전파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인 우리 주안교회가 분립개척과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의 이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